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죠. 우리의 자세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한자인데 절배자죠.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는 겁니다. 정말 초대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되어진다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든 온라인 현장이든 오프라인 현장이든 할 것 없이 내가 운전하면서도 예배가 되잖아요. 식사하면서도 예배가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예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배가 되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를 당해낼 원수들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강력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원수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졌던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전기 시대 그때 보면 엄청나게 강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강력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때. 개인이 언제 가장 강력해집니까? 응답이 언제 쏟아집니까?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예배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정해진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걸로 예배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게 전부라면 아직 사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언제나 영적인 예물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예물이라면 물질을 드리는 게 있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예물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겁니다. 찬양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황금실과 같습니다. 찬양은 영원하죠.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찬양은 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죠. 찬양은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욥에게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만드실 때, 별들을 만드실 때 찬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든 집에서 예배든 자동차 안에서 예배든 예배가 되어진다. 인생 끝납니다. 그 기세라는 게 엄청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다윗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쓸어버리는 겁니다.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 기세, 그 아름다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최고로 누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송이죠. 찬양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찬양이 감사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기쁩니까? 만족스럽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찬양이 감사로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지금 이사야 60장 18절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예언인데요.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은 평화와 고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하나님의 도성에는 폭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황폐함이나 파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문들이 뭡니까?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찬송이 회복되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어둠들, 정신적인 어둠들, 마음에 있는 모든 썬뿌리들, 내 혼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독소들이요 확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 이것도 뭘로 하는 겁니까?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찬양도 목소리고 감사도 목소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찬양 가운데,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희생제물과 영적인 예물이에요. 영적인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물질적인 예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찬양으로. 이게 엄청난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읍시다. 이 은혜를 받읍시다. 이걸 NIV 성경은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를 드리자. 은혜를 받읍시다. 감사를 드리자. 사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시네요.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은혜 받고 나서 울보가 된 겁니다. 굉장히 눈물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은혜,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멸망받았던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고상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충만한 인생, 이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네요. 뭐가 부르겠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없는 거죠. 시편 95편에는 예배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은 즐거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뭘로 하는 겁니까? 즐거운 찬송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외치자 이거는 뭡니까? 고함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건성으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건복입니까? 뭐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랫배 힘 넣고 이 찬송가에 보면 원 템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속도도 있고 이렇게 음정이 있잖아요. 그런 높이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집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졌다. 우울증이고 불면증이고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어둠들은요, 정신적인 혼적인 이런 질병들 확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막 사라집니다. 그 증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프를 타잖아요. 자기가 작사한 찬양을 부르잖아요. 왕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이 물도 찬송 소리를 들었고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도 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우리 몸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6살 어린이는 손이 늘 촉촉하죠. 머리 성경책 넘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닐 같은 거 넘기려면 아니면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돈 셀 때도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몸에 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찬송할 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음악 치유가 능력이 있습니다. 독서 치유도 능력이 있고요. 글과 음악은요 굉장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소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거나 일렉트론 같은 거 치거나 아니면 육성으로 제일 좋은 악기가 우리 목소리니까 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5편 2절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시편 95편 3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시편 95편 4절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힘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으며 또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찬양과 감사는 예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없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요? 이거는 성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이 있어야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95편 6절은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경배라고 하는 거, 예배라는 것은 절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 절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장으로, 저는 유교 제사장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아주 목욕제기하고 경건하게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참된 예배는 이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나 계시를 받을 때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오직 예배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뭐다? 완벽하게 정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거룩에 대해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러면 뭐 어디를 간다든지 또 어떻게 말을 한다든지 무슨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며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대부분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던 행하시는 훈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큰 두 번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 이것과 관련된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가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발하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빛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심판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로우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공의롭지 않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이심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당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당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좀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나홈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는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보복하실 때 친히 보복하시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적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면 계시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주님이 예언이 하셨잖아요. 여기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 같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의될 수도 없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인자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뭡니까? 확고부동한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 참 다윗이 절절하죠. 회개하고 하면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뭡니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목양실에 들어오실 때는 제가 있으면 이렇게 놓고 다시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아들, 딸은 그냥 문 탁 열고 들어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담대히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넘쳐납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가고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시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모든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한 문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쓰인 것은 거룩이 유일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서랍이죠. 서랍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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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내 생물이 뭐죠? 그룹입니다. 대천사 그룹. 내 천사와 24명의 장로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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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 거룩한 이가 없습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죠.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걸로 끝났다? 예배 안 드린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가 정해진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설교
뭐 적당히 듣고 헌금하고 찬송 불렀다, 그걸로 끝났다면 사실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예배의 개념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태도가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우주의 왕 앞에 내가 뭐합니까?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낄 때 내 영으로 반응해서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되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막강해집니다. 교인은 막강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되어졌다 개인은 막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생명.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뭘 두려워합니까? 안 그래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매일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형통이죠.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다, 인간 되겠어요? 교만해가지고. 소년급제한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망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갑자기 돈 모은 사람 망할 확률 제일 높습니다. 멸망당할 확률 높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십니까? 고통이죠. 위기입니다. 시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환난이 없다, 그런 길을 말한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누렸습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임재, 형통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승리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준다, 그게 예배 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혼자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긍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반응하는 거죠.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자세입니다. 태도죠.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취하는 자세,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엎드리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